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성전 봉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핵심 구조는 솔로몬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응답, 이 두 가지 구조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1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로 두고 있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 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이 두꺼운 구름, 캄캄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산 꼭대기에 아주 빽빽한 구름이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에게 임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는 것이고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모세를 또한 자신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과 말씀하는 자로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에 영원히 거하실 것을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은 다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웅장함이나 화려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말씀에 가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런데 이루신 동기가 뭔가 보니까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지금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루셨도다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한 바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언약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말한 바를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과 같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약속은 해주시지만 다윗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곧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뜻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피를 묻힌 손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 가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렇게 힘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전도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지만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서로 달랐던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뜻을 접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때로는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언약궤, 이것을 여호와의 궤 혹은 언약궤다. 왜요? 그 여호와의 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팽이를 돌려보셨을 겁니다. 이 팽이가 중심이 잘 잡혀 있는 팽이는 돌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돌아갑니다. 반면에 중심이 잡히지 않은 팽이는 돌리게 되면 막 좌우로 흔들리다가 얼마 돌지 못하고 바로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잘 잡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뜻대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을 이루게 될 때에 중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러기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